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목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기꺼이 자신의 혼의 생명을 죽음에 완전히 내어주고 전적으로 영안에 거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니다. 여기서 혼의 생명이라고 그러면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은 잘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방송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을 죽음에 완전히 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 자아나 내 중심이나 내 기준이나 내 의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혼에 다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의지 이런 것들을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도 받지 않는 혼이고,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영의 통제를 받지 않는 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죽음에 내어줘야 전적으로 영 안에 거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소리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타고난 욕망을 처리하시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 속한, 우리 육신의 의지에 속한, 혼에 속해 있는, 육에 속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시지 않으면은 성령님이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향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성향이기 때문에, 즉 혼과 육신 이런 부분들은 다 로마서에 의하면 육에 속한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은 죄고, 죄는 사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다고 그러면 사단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단이 일하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타나는 얼굴만, 드러나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모든 것이 뿌리가 거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단의 영역 안으로, 사단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타고난 욕망을 처리하시지 않으면 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영, 혼, 처리 이렇게 자꾸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사실은 죄의 요소들입니다. 죄악의 요소들. 그러니까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성령님 이끄심대로 살지 않는 모든 부분들은 다 육신이고 사단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고난 성향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타고난 성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애초부터 날 때부터 타고나는 죄성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영역이고, 사단의 영역에서 어떤 거룩하고 전능한 일을 하는 것 같이 예배, 기도, 찬송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기 육신 자아 중심에서 나오는 일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게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며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 방송 처음에 보는 분들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죄가 되나,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참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앞에 방송을 쭉 보시면은 모든 것, 내 중심에서, 내 뜻에서, 나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거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육신의 것이고 혼의 것이거든요. 자아의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무리 그럴듯한 행위를 할지라도, 선한 일일지라도, 아주 어려운 사람한테 물질을 도울지라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고 내가 정한 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내 일일 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할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는 동의받지 않은 일이고, 하나님의 허락받던 일도 없고, 하나님의 결제받은 일도 없기 때문에 무관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일은 아무리 그럴듯한 일을 할지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동의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 앞에서부터 쭉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보시면 왜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적인 구절도 예시를 하기도 하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동의하고 깨닫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 이야기는 여러 번 여러분들 앞에서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그 설명을 해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신령하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해왔다고 주장을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제가 이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상당한 대단한 직위에 현재 대단한 직위에 있기도 하고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장로님도 계실 것이고 권사님들도 계실 테니까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가 했던 일들이 다 육신이고 혼이라고 저 사람은 단언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뭐를 물어보냐면 그 부분이 맞다 틀리다는 거는 그거는 차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버지와 아들 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신앙관계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를 관계를 맺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과연 그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은 서로 교통하는 실제들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경험이나 체험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즉 간단히 얘기하면 아버지면 아들이면 자녀면 아버지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라고 하면서 30년, 40년을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도 그분 목소리도 한번 못 들어보고도 아버지라고 그런단 말이죠. 일방적인 아버지일 뿐이에요. 아버지면은 저쪽 아버지도 이쪽에다가 반응을 보여야 되고 저쪽에 아버지가 진짜하고 나하고 자녀의 관계가 분명한 관계라면은 내놓을 것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나 체험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으면서 무조건 내가 온전한 신앙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주장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한테 권해드리는 게 뭐냐? 맞다 틀리다는 거는 저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마음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맞고 틀린 거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방송 보는 정도 되시는 분들 같으면 기도하시는 사람일 거라고요. 어쨌든 성령님과 교통이 되던 관계가 열렸던 관계가 다쳤던 관계없이 자기 열심으로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접하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했던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잠깐 중단하시고 이런 방송과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당장 기도할 때 성령님 저런 소리를 지금 저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소리인지 그럼 나하고 지금까지 성령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 아무런 말 못하는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경험도 체험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저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면 그 관계라는 것을 저 사람 주장에 의하면 근거가 관계하고 교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무것도 관계하고 증거하는 것도 없으면서 연도만 30년, 40년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신앙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건 자기 주장일 뿐이에요. 자기 주장은 소용없지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서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고 관계가 교통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지 절대로 나 혼자 주장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과는 그건 무효예요. 왜냐? 전권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관계를 안 열고 경험과 체험을 못하게 해주신다면 얘기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 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권을 갖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예속된 자녀냐 아니냐 그 관계거든요.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무조건 나만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다 성실하고 충실하게 잘하는데 왜 내가 틀렸다고 하느냐 이렇게만 따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를 달거나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당장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신 성령님 아닙니까? 그분한테 물어보셔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관계가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해보고 덮어놓고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으로 저 사람 다 틀린 소리 하네? 그러면 저 사람 틀린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틀리지 않고 맞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 말이 맞으면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신앙이라는 행위를 해오면서 어떤 사람도 대개의 한국교회 교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대다수가 죄송하지만 99.9%도 넘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서 신이신 하나님한테 확인하거나 분별을 받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맞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강대상서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말하면 그것이 꼭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 하면서. 무슨 주의 종입니까? 그 사람도 밥 먹고 똥 싸, 대소변 보는 인간일 뿐이고,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과연 여러분들 인간적인 관점에서, 상식적인 관점에서 봐도 옳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목사님 소리를 하나님의 진리처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랑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저랑 따지면 답이 안 나와요. 저도 별 수 없는 존재고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성령님이랑 따져서 물어보셔서 빨리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100만 명이 다 그런 소리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맞을 거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아더라도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뭐냐? 당신 틀렸습니다. 이 소리를 지금 여러분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행태에서 벗어나십시오. 벗어나야 당신이 좁은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져서 하나님과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진짜 자녀의 관계, 신부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확인이 돼야 돼요. 본인이. 왜 확인이 안 돼? 아들이 아버지랑 교통하는 게 확인이 안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잘못됐든지 아들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 관계가 가짜든지 양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덮어놓고 내가 듣기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말만 하네? 저건 아니네? 이렇게 단언하지 마십시오. 단언하시면 그 단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싶어 할 때 이를 금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물건 가지고 있으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슨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그 물건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려고 하거나 재산을 막 왕창 갖고 싶은데 재산을 왕창 안 주시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명심하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재산을 주면은 여러분들 죽기 때문에 재산을 못 주는 거예요. 왜냐? 재산이 신이 되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도 그건 우상이에요. 자녀면 자녀가 우상인 것이고 자기 아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그거 아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그런데 재산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산에 빠져가지고 지금 대단히 죄송하지만 미국이 국교가 기독교였던 나라가 지금 미국이 국교가 기독교 아닌 나라입니다.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미국은 종교의 자유라는 그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기독교가 주기도문 외우고 교육을 시작했고 학교 공부를 시작했었다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주기도문 없어졌어요. 인권을 침해한다고. 왜냐? 타종교하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럴듯해요. 인권을 침해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주기도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에 홀딱 속아가지고 다 없어져서 지금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죄송한 표현인데 다종교 국가라고 해야 맞을 거예요. 무슬림이 어마어마해요. 예?
무슬림만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무슬림들이 하는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무슬림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가 얼마 곳곳마다 있잖아요. 거기다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은 유튜브 상에서 내가 봤는데 무슨 주 대법원에 십계명이라는 돌판이 큰 돌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그 대법원 앞에 딱 그걸 새겨서 놨던 거예요. 그런데 오바마 정부 때 종교의 자유, 평등의 자유, 왜 십계명만 거기다 세워놓느냐? 알라신하는 알라신에 뭐를 써놨는가 봐요. 그것을 십계명을 그 도를 드러내고 이거를 이제 놓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만 놓냐? 평등해야 되지. 다른 종교도 똑같은 종교인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통과가 돼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을 깨서 옆에 옮겼는데 그 돌판이 깨졌대요. 깨진 게 그냥 현재 그 주 대법원에 그 마당에 그냥 있답니다. 유튜브에 사진 찍혀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무슨 알란지 무슨 그 법전인지 뭐를 그걸 거기다가 십계명 대선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얼마나 그럴듯해요. 왜 기독교만 놓느냐? 우리 종교도 있는데 불교도 한번 놔야 되고 이슬람도 놔야 되고 뭐 또 하나 놔야 되고 다 한 번씩 돌려가면 놔야지 왜 기독교만 놓느냐?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들이 속기 시작하면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 그 나라 지금 나타나는 결과가 그거지만 지금 미국이 현재 어쩌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마약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미국이고 여러분 뉴스 보세요. 초등학생이 막 그냥 기관총을 가지고 막 쏴 죽이고 이러는 세상이 미국이에요. 도덕도 없고 종교도 없어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분은 하나님 믿는 분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맞는가? 종교 무슨 다 평등? 뭐가 평등해요? 우리 기독교는 평등하면 안 되는 종교예요. 딱 한 율신 종교예요. 율신.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타협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대충 아이고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선진국들 어떤 나라도 그러고 어떤 나라도 그러고 어떤 나라도 그러고 성평등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여러분 박원순 미안한데 서울시장이 뭡니까 성소수자들 찬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분 난 찬성하는 건 난 모르겠는데 난 그분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분 며느리가 남자란 말이요. 그분 아들이 있잖아요. 지금 병역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 하잖아. 아들. 그 아들이 성평등 좋다고 하니까 동의하니까 그 아들이 장가간다고 하면서 우리 아내라고 그러면서 남자 데려오는 거예요. 그 시장님한테 당신 시장님 며느리가 남자 데려와도 괜찮겠습니까? 나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시장님 며느리가 남자고 그다음에 뭡니까 사위가 여자라고 그러면 시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는 평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등을 그렇듯한 용어로 가지고 평등을 누가 반대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다 평등해야 맞지. 그런데 그런 평등은 아니란 말이에요. 적용을 왜 거기다가 해요? 이건 정말로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럴듯한 단어와 그럴듯한 모양으로 싸가지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 까딱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며느리가 남자가 말이 돼요? 사위가 남자고? 이런 게 이게 윤리 도덕을 떠나서 상식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멀쩡하니 무슨 평등의 법이랑 어쩌고 저쩌고 이거 생각 많이 하셔야 돼.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평등이라는 껍데기 포장지 그럴듯한 포장지에 그 내용물을 보지도 않고 평등해야지요. 누가 평등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해야지요. 근데 내용이 그거라면은 여러분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며느리가
남자가 될 수 있다니까. 왜 자꾸 저기 있는 사람 며느리만 남자가 될 거야? 나는 관계없을 거야.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나랑 관계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지. 덮어놓고 평등이라는 소리에 속아서 찬성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이 여러분과 다를 수 있어요. 틀리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이지. 다른 것을 자기 혼자 다르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 성령님, 이거 다른 소리를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는 걸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죄송한데, 그렇게 하시다 잘못하면 여러분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것들 자체로는 나쁠 것이 없고 얼마든지 합법적이고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단지 성도들이 감정적인 충동에서 자신을 위해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금하시는 것입니다. 줬다가는 잘못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지. 우리가 감당할 역량이 없어서 안 주시는 거지. 우리 가장 좋고 우리를 살리려고 안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왜 안 주시는지 이유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주는 하나님 자꾸 붙들고 늘어져서 내놓으라고 자꾸 못 살게 굴지 마시고, 만일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포부를 따라 행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포부를 따라 행하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거역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이리 가자는데 자꾸 나는 개인적인 포부, 개인적인 목표, 개인적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건 하나님 뜻과 무관한 쪽으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동의를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3살 먹은 아이한테 면도칼 안 줄 거예요. 면도칼이 얼마나 잘 들고 좋습니까? 잘만 써먹으면 기가 막히게 써먹을 수 있는 칼이잖아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면도칼을 주시겠습니까? 어린아이한테 면도칼 안 주는 거는 인정해요. 동의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물줄 안 주는 거는 그것과 다르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똑같아요. 오히려 그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주실래도 줄 수가 없고 주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줬다간 저쪽 나라 가가지고 영영 안 돌아오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주겠어요? 여러분이 같으면 주시겠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데? 안 줘야 맞지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포부를 따라 행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목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성도의 갈망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이나 사물이 어떤 것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각인 한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있지, 물질이나 무슨 반짝반짝하는 금이나 다이아몬드에, 우리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건 관심이 왜예요? 물질에 관심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지, 하나님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헌금 많이 내는 거 안 좋아하세요. 왜냐, 헌금 많이 냈다고 목에 힘주고 내가 돈 많이 냈는데 내가 누군데, 주식회사 대주주처럼 교회에서도 대주주 행사하잖아요. 돈 많이 내면. 대주주 행사하는 것도까지도 양해하실 수 있을지 몰라. 근데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거든. 까불거든요. 돈 많이 냈다고. 지 맘대로 안 되면 말 안 듣는 사람 못 살게 굴고요. 예? 하나님 뜻과 무관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난리 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물질을 줄 수도 없고, 물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 많이 냈다가 그 사람이 넘어지는데? 차라리 안 내고 안 넘어지는 게 나은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돈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거는, 죄송한데, 돈 좋아하는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 그걸 모르고 정신 못 차리니까 돈 많이 내면 주식회사처럼 대주주 행사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주님은 다만 성도를 그것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 자신의 욕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으실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끄는 방법, 이끄는 원인이,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냐, 당신의 욕망이냐는 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교회에서 말하다가 뭐 성경 얘기하다가 생각나면 그냥 무조건 이건 하나님 뜻이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번개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뜬금없이 생각나게 안 하세요. 차곡차곡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이끌어 가시지 무슨 뭐 번개처럼 생각나는 것 절대로 하나님 뜻과 무관한 거예요. 다 자기 육신에서 욕망에서 자기 목표 목적에서 자기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선한 일이나 선한 행동도 그것이 개인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직관적인 계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단연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영적 가치를 지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주관이나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학문이나 여러분들 경험이나 이런 걸 전혀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왜냐? 사실은 무시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방송 듣고 다 무시하세요. 그럼 여러분 무시가 됩니까? 안 되죠. 차곡차곡 성령님께 주님께 기도해서 이것이 버려야 될 것인지 깨트리고 없애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자꾸 여러분들이 한 사람들 하나님은 손자가 없어요. 전부 자녀고 직접 각인데 직접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각자 직접 기도하셔서 확인받고 분별받아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깨트리고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깨트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해서 그분이 지도 인도하시는 대로 깨라면 깨고 살리라면 살릴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끌고 가라면 더 끌고 가시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방법을 실제로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사는 건 무효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